오늘은 우리가 이 민심은 전심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민심은 전심이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민심은 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심이 전심일 수도 있지만 민심이 곧 전심,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다윗이 이제 장인 어른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쫓겨다니는 신세는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도망 다니다가 어떤 동굴에 숨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사막에 있는 동굴인데, 우리가 사막 하면 황폐하기만 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일부분은 황폐한 그런 곳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특정한 곳에는 그 폭포도 흐르고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서 피시네스 동굴 안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장인인 사울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다니다가 그 동굴에 똥누로 들어간 겁니다. 좀 속된 말로 똥누로 들어간.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완곡하게 성경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런, 우리는 그 왕이 똥을 누는 것도 뭐라고 용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왕이 그 덩어리, 이 참, 우리는 똥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용변, 이 뒤를 보러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이, 당신은 자기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윗 당신에게 붙여주셨으니까 당장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반복합니다. 여기 계속 반복하죠. 다윗의 오직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일 수는 없다,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1절부터 우리 4절 내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정예병입니다. 정예병. 오합지졸 당나라 병사가 아니라 정예병 사람을 갖다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렴소 바위라고 이름이 붙여진 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 비슷한 그런 이제 사냥처럼 바위도 잘 타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끄도자락을 가만히 뱉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한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성도들에게는요, 이 여론보다 중요한 것, 민심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66권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 만천지부터 이 통일교, 그 다음에 JMS, 다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고 헛소리를 해 제낀다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이러다가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이야기를 잠시 좀 하면, 저도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에 출마한 이유는 학비가 없어가지고 전액 자금을 준다고 해서 제가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거든요. 학생회장 출마하기 전에 제가 다 다니면서 제가 외국 친구들하고 다 지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기숙사 사람들 다 얘기해요. 나 사실 학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학생회장 출마하니까 나 좀 도와다오. 일일이 제가 막 맨투맨으로 다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외국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한국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쾌히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하고 이제 강요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생 일을 하기로 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영어를 저보다 더 잘했으니까, 이제 거의 외국에 살다 온 친구니까 영어를 더 완벽하게 이제 한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이 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있어요. 그 이 학생이 막 회장에 출마하라고, 이미 나하고 약속을 다 했는데 회장에 출마하라고 막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버린 거죠. 살짝 돌아버렸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두 사람이 더, 세 사람, 우리는 3-4분이잖아요. 한국 사람. 두 사람이 더 학생에 출마하라고 사인을 주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출마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연이랄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당신이 영어도 잘하니까 학생에 출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나가던 사람이 누가 또 학생에 출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배신하고 배신을 때린 거죠. 학생에 출마를 했습니다. 또 저하고 좀 기숙사에서 지냈던 그 전도사님, 저보다 10살이 많으신 전도사님인데, 이분도 저하고 친했어요. 제 상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학생 출마하겠습니다 했는데, 느닷없이 이 사람도 그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학생회 회장으로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속된 말로 개판 5분전이 되거든요. 저 기숙사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 3명이 나오는데 이 기숙사 표하고 기숙사 바깥의 표는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 바깥에서 학생회장에 1명이 출마를 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빠졌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세상에 깡패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제가 그러면서 저는 출마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인 그 이유는 학생회장이 되더라도 100만 원, 그때 당시 저희 그 대학원 학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20년 훨씬 전이니까요. 2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안 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받을 바에야 그냥 도서관에서 일해도 100만 원을 주니까 도서관 일을 하겠다고 나는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제 3명이 출마해가지고 경합이 됐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출마했던 걔가 꼴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민심을 쫓았잖아요. 잘못된 민심.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우겨도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이야기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정탐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한 땅이다 그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 너무 장대한 이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막 그렇게 혼평을 하면서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여론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버린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모세하고 갈렙, 여호수아 이런 사람을 죽이고 차라리 새로운 리더를 세워가지고 우리 차라리 그냥 이집트 예전에 우리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 노예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으니까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던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막 예수님 세워가지고 우리도 뭔가 좀 덕을 보겠다. 병도 잘 고쳐주시지. 또 먹을 것도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니까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보니 예수님만 있으면은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 이분 그냥 모시고 그냥 와그로 추대해가지고 여기 얼마든지 우리 잘못 잘 쓸 수 있겠다. 나라도 다시 되찾고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들 사람들이 나중에는 처음에 호산나 그러다가 나중에 죽이라고 하는데 가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다 죽이라고. 여러분, 민심이 곧 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만 해도 보십시오. 여론이 갈라져가지고 예전에 조국 사태도 우리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간호법 가지고 이제 또 의사하고 간호조무사인가요? 그쪽이 이렇게 한편이 돼가지고 또 싸우고, 간호사들이 또 한편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싸우고, 금식하다가 실려가고 그러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 홍 집사님은 금식하다가 실려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 편에 쓸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너무 명명백백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어느 편에도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속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 각자 이해 득실을 따지고 거기에다가 투표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 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5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 5절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양심적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진 사람은요, 매사에 이제 공의롭게 처신하는데 사울의 끄도자락을 살짝 베고 난 뒤에 너무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여론 이거를 추종하고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사에 공의롭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해 득실을 따져가지고 내가 이쪽 편에 서고 저쪽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가 버리면 공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처사를, 공의롭게 처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의로운 처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살짝 사울의 겉옷자락을 똥 누고 있는데 살짝 기어가 가지고 살짝 이제 칼로 살짝 뺐습니다. 그거조차도 마음이 찔린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5절에 보니까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또 반복하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또 쭉 내려가서 이렇게 7절부터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면서 8절도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울 뒤에서 외쳤어. 내 주왕이여 하면 이제 사울이 돌아보죠. 엎드려 이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사울에게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이 간신배들 말을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사울은 간신배들 그 말도 안 되는 간신배들 여론에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말년에는 스스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상처를 받아가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말은 왕은 왜 간신배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그 엔게디에 동굴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들었어요. 여러 동굴이 많은데 하필이면 똥을 누러 다윗이 숨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 미국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그 한인, 델라스인가 어딘가 거기서 뭐 쇼핑몰에서 총기 사고 일어나가지고 그 변호사, 남편은 변호사고요. 여자는, 아내는 치과 의사더라고요. 좀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이제 총기를 난사한 이 사람이 총을 쏘았는데 우리 한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인 가족이. 둘째 아들이 죽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첫째 아들은 뭐 6살인가 몇 살인가 이제 살아있는데 중상으로 그나마 목숨은 건졌는데. 그런데 그 부부가 그 사연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생일 선물로 그 애기 옷을 받았는데 안 맞아가 밖으로 그 쇼핑몰에 간 거예요. 그 이제 쇼핑몰에 가서 이제 바꾸고 난 뒤에 교회 모임에 이제 참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 좁은 머리로 어떻게 하필 하나님 안 믿고 악한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죽어도 꼭 총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자연사도 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아니면 뭐 차라리 왜 병사가 좀 낫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방에 딱 맞고 그냥 그 순간 캬 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그 변호사인 남편은 자기도 한인 2세고 자기도 이민자니까 이민자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 이민자를 돕기 위해서 다른 나라 언어를 또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거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기 버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 아셨지만 택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롯 유다를 구원시켜 주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배신을 했습니다. 베드로 부인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배신자죠.
그럼에도 돌이키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실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이 다윗은 자신에게 사울을 붙여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부하들은 요게 기회입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잘못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 다윗 요놈 참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요 사울을 갖다가 지가 그렇게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동굴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깊이 파악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자기 굴로 인도하신 분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다윗은 인식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4줄을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잖아요. 완전한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종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은 너무너무 명명백백하게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섭리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공의롭게 처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사람은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10절에도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거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여론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세웠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직접 택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진 자는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의롭게 처신을 합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많은 예들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한국처럼 이념이 나눠진 나라가 없습니다. 집에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 우리가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떤 정당을 선택할 때도 이 정당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을 만드는가, 하나님께 싫어하는 법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찬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저기 우리 고향 선배가 있어, 내 고향 후배가 있어, 저쪽에는 내 친척이 있어, 그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정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고 지지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정치적인 색깔, 사상, 사고방식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아무리 여론이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민심이 어떻고 뭐 들끓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이라고 하면 내가 그들을 얼마든지 지지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라면 하나님 이런 정당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매사에 이제 공의롭게 처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호소를 했잖아요. 사울 왕한테. 그러면서 왕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버지, 장인 어른이니까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요. 더 친근감 있게 이제 접근합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장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도 자랑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어떤 악이나 죄가,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 반역죄, 사울이 말하는 반역죄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해한다면 왕 앞에 두고 왕을 죽이시 이런 표현보다는 이게 원어상으로는 대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는 왕을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은 왕을 그냥 해야지, 왕 죽이지 않겠다. 이 좀 너무 무식한, 지금 장인 어른 앞에 놔놓고 막 이 협박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좀 한국 번역은.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대항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시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을 판단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손으로 왕을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속담을 이제 인용하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의 씨를 아담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곳곳에서 우리 한국도 예외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마약부터 막 총기 사고 막 이런 것 끊임없이 지금 사회 문제로 청소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내 손이 왕을 대적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습니까? 자신은 죽은 개나 그 벼룩 수준으로 그냥 아주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이 죽은 개나 벼룩 왜 쫓아다닙니까? 거짓된 그 모함하는 간신배들 그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일평생 그렇게 쫓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제 16절부터 쭉 이 내용은 일시적으로 사울이 회심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간상.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라면 소리를 높여. 이제 지 앞에 있는데 이렇게 호소하는데 가서 그냥 뭐 창으로 찔러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회심이 일어났어요. 물론 나중에 또 잡아 죽이려고 또 난리를 쳤지만 일시적으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거죠.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
이 사울도 인정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정권이 바뀌면 보통 이제 그 앞전에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 다 내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맹세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이렇게 공의롭게 처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선한 행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것이 행의 열매로 따라옵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행의 열매가 반드시 떨어진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저렇게 공부한 탈무드, 로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를 방문 중인 한 유대 랍비가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황후가 매우 값비싼 장식물을 분실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를 발견한 자에게는 후히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30일이 지난 이후에 이를 지닌 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형에 처함, 이렇게 공고문을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고문을 읽고 돌아가는 랍비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하게 그 장신구를, 왕후 잃어버린 장신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까닭이 있은지 랍비는 그 장신구에 얽힌 상과 벌, 그 포고문에 이제 기재된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신구를 보관한 채 30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0일째 되는 날, 느긋한 마음으로 왕후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렇던 장신구를 되찾게 된 왕후는 기뻐하기에 앞서 굳이 정한 기간보다 하루 늦게 찾아온 랍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왕후는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30일 전 포고문이 붙었을 때 이곳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장신구가 발견되면 어떤 일이 날지도 알고 있었겠지요. 물론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군요. 그렇다면 30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굳이 하루가 지난 오늘에야 가져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루만 일찍 돌려주었더라면 후한상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랍비는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장신구가 30일 이내에 당신께 되돌아왔다면 아마도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무서워하거나 당신께 경의를 표하느라 돌려드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리 돌려드릴 수도 있었지만 굳이 오늘까지 기다린 이유는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왕후는 랍비를 향하여 그토록 훌륭한 경애의 대상을 가진 그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까닭은 그가 단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 까닭에 죄를 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에게는요, 여러분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해도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강구에서 이 시각장애 할머니 같은 경우는 평생 절에 다녔는데 그러면서 말은 또 엄청 잘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이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사진 찍사거든요. 저는 이제 역시 열심히 뒤에 다니면서 찍사를 합니다.
사진 찍는 찍사라도 해야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하라. 절에 다니지는 않지만 평생 절에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제가 다음에 이제 만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인하다가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속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나중에 믿고 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을 모르죠. 믿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어떻게 행한다고요? 공의롭게 행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여론이야. 이거는 내 생각이야. 하나님 뜻은 다른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매사에 공의롭게 처신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이지만 사울이 다윗의 그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행여 네가 왕이 되더라도 자기 가족들 좀 해치지 말고 좀 보호해달라, 이런 부탁을 남기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 공의의 열매가 좀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 뜻, 이게 하나님 뜻에 맞춰가서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여론, 민심, 내 뜻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춰서 버려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신중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내 삶 속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이번 한 주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매사에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사에 공의롭게 행해서 우리 행위의 열매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